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자원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듯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릴 손길들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심령들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심령들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삶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심으면 자라고 자란 것 잘 거두며 누리며 넉넉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녹음과 편집으로, 반주로, 성가대로 섬깁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소망하고 열망하는 일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단어들이 식상하게 들리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 딛고 사는 현실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 생활 안에서 낮아지면 밟히기가 더 쉽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일이 더 자주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잘해주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 사람에게는 거저 받을 수 있고 그냥 부려먹을 수 있고 거저 빼앗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 발 딛고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높은 자와 낮은 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재물이 많은 자와 가난한 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어느새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삶 속에, 낮고 어려운 사람의 삶 속에 이미 찾아오셔서 더 가난해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죽음까지 맞이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신원의 날, 보상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또한 내 힘과 내 권력,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내 욕심과 내 탐심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할 때 그를 낮추시고 흩으시는 하나님도 발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최고의 업적, 최고의 성과가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며 불행을 초래하는 모습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지독한 범죄를 살펴봤습니다. 그 범죄를 제외하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입지전적인 인물,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처음에 그는 정말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찾는 중요한 자리가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습니다. 연소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품어도 형들은
어린 다윗을 보고 싸움 구경하러 왔다고 다윗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그야말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자였습니다.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움켜가면 끝까지 추격을 해서 그 입을 찢고 이미 죽어버린 양의 털가죽 한 움큼이라도 되찾아와야 하는, 자기 양을 사랑하고 그만큼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높였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줬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미움받는 신세가 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높여도 주셨습니다. 겸손하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다윗은 낮은 자가 아닌 높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한 다윗은 어디로 가버리고 집요한 탐욕과 도사림이 가득 찼습니다. 그가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때, 아쉬운 것이 없을 때, 최고의 업적과 자랑을 가졌을 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큰 이정표를, 기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낳은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낳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내는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양치기 출신 다윗이 권력의 정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할 때 미갈과의 결혼은 그야말로 최고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미갈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미갈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낳은 아들들,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미갈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조롱했던 미갈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을 계속 살펴보면 미갈부터 시작해서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바세바가 있습니다. 아비삭도 있습니다만 아비삭은 다윗이 늙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하던 때에 신하들이 일종의 과잉충성이죠. 침소에 함께 하라며 온 나라를 뒤져서 찾아온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다윗은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이 여인들에게 다윗은 아들들을 참 많이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장남 암논은 아히노암이 낳았습니다. 장남을 낳았을 때 참 많이 기뻤을 것이죠. 암논은 자라서 다윗의 첫째 아들로서 왕국을 물려받을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름이 다니엘인데요. 아비가일이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마아가에게서 나왔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이 나왔고 다섯째 아들 스바랴라는 아비달이 나왔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에글라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때에 이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다윗이 통치하는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할 때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인물이 발음이 약간 다르게 불린 것뿐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윗이 낳은 10명의 아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10명이에요. 든든하겠죠? 어디를 가도 든든했을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에는 또 다른 9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실에게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름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아들만 20명입니다.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많은 아내들과 이 많은 아들들은 다윗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는가, 축복이었는가 하는 점이죠. 결론부터 나누자면 이것은 축복도 기쁨도 감사도 못됐습니다. 첫 아들은 기력의 시작이며 자식이 많은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 같아서 힘이 되고 든든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아담도 한 명, 하와도 한 명 지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고 다른 여인도 있고 여종도 있었지만은 오로지 본처 사라에게 낳은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듯이 여자 많이 얻고 그 여자들에게서 자식 많이 낳은 것은 자랑도 아니었고 축복이 못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 아들들로 인해서 일어난 다윗이 겪은 고초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남, 기력의 시작이라 말하는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이죠.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로 이복 형님을 가문의 장남을 왕위 계승자를 죽였습니다. 왕위 계승자를 죽였으니 이것은 당연히 반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반하여 다윗을 몰아내버립니다. 사실 압살롬은 그야말로 다윗의 자랑거리인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용모가 외모가 정말 잘생겼나 봐요. 탁월했어요. 온 나라에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멋있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마티형을 죽였고 아버지를 배반했고 왕위를 찬탈했고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장남을 죽인 아들이지만 그래도 살리려고 했죠. 하지만 압살롬이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아름다운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몸부림치고 있을 때 다윗의 장수 요압이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역시 반역을 꾀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 다윗이 단 한 번도 실제로는 물론이고 말로도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그토록 큰 사랑받은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고 힘없을 때 왕위를 차지하고자 반역을 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노년에 수종들던 여인 아비삭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선왕의 여인을 다음 왕이 차지하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차지하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신하들에 의해서 주어졌던 여인을 본인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정통성을 지녔다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반역을 한 아도니아는 이후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죽게 됩니다. 벌써 자식 넷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내와 자식들은 처음에는 자랑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뿌듯하고 든든했을지 몰라도
이후에 다윗의 삶에 큰 어려움과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수많은 아들들, 아내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성실했어요. 사울 왕의 딸과 혼인을 함으로써 권력에 가까이 나아갔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술의 왕의 딸과 혼인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를 든든히 하기도 했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 있고 재물 있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 중에 마지막 자락에 있는 밧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전쟁이 나서 모든 장수들, 병사들 전쟁터에 있을 때 혼자 왕궁에서 해질 때까지 실컷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 엿보다가 욕심을 내서 데려와서 때가 아니니 또 기다렸다가 동침하였고, 아이가 생기자 남편을 불러들여서 감추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남편마저 음모를 꾸며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가지려고 손에 거머쥐려고 했던 힘과 권력, 강력한 왕권, 수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서 낳은 힘있고 잘생긴 든든한 아들들, 이것이야말로 나의 열매라고, 나의 소유라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하고 찾았고 이제는 누리고 있는 내 집안, 내 나라, 내 자식들이라고. 본문에만 그 어머니까지 기록된 아들이 10명이고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들이 또 9이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소실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업적, 자신의 삶으로 맺은 자랑스러운 열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마는 이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에 살기 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다윗에게는 이미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6 아들을 낳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당연히 있고요. 왕이 기승자죠.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의 삶은 어땠을까요? 밧세바의 궁궐 생활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사울 왕의 딸이죠. 왕족입니다. 이웃나라 왕의 딸도 다윗의 아내 중에 있습니다. 재력이 많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기본이 이웃나라 공주님들이고요. 재력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정상적인 절차로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탐욕으로, 음욕으로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 데려온 여인이니 이웃나라 공주님들이 외교적인 모든 절차와 의전을 거쳐서 혼인한 여인들이 밧세바를 봤을 때 얼마나 하찮아 보였을까요? 그러나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이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곧바로 솔로몬 낳은 것이 아니죠. 하나 죽었잖아요. 부당하게 여인을 권력을 이용해서 데려갔을 때 그때 생긴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솔로몬이던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넷째 아들이에요. 죽은 아이 빼고 밧세바에게서 낳은 4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솔로몬 바로 위에 형 이름이 무엇이죠? 나단입니다. 나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지은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유다 족속을 맡기셨고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느냐고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통렬하게 비난했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마냥 고맙고 감사하기만 했을까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니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말씀 전한 인간 나단 선지자가 좀 밉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에게 낳은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그 나단을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낮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아픈 말씀을 전해준 나단 선지자마저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통회하며 자복하고 은혜 구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가 소유했던,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피바람으로 끝이 났지만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범죄했어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랑했던, 기뻐하던 그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 오히려 반역하고 죽고 죽이는 그 아들들이 비참한 끝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낮아졌을 때, 회개했을 때 밧세바에게서 낳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고 온전하지도 못한 혼인을 통해서 왕가에 들어온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훗날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욕심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을 붙잡는 올무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룬 최고의 업적이라고 열매라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것이 우리를 얽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적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정한 여인이라 오명을 쓴 마리아에게서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을, 창기를, 세리를, 어부들을 친구로 제자로 부르셨으며 갈릴리 가나 시골 구석에서 첫 번째 이적을 만들어 보이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으니 주님을 따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붙잡으려고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올무가 되고 마치 허공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은 아닌지 이 말씀 통하여서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낮아지신 주님 따라
우리는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높아지기를 구하며 말씀을 어겨가며 구하고 소유하고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그의 올무가 되었으나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 넘치는 복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 은혜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